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이고요. 또 영성가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이 토마스 머튼의 그 영성의 주제는 바쁜 일상생활에서 이제 멈춤, 그래서 고독, 그리고 침묵, 그러니까 침묵의 영성입니다. 고독과 침묵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 관계를 추구하는 그 영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토마스 머튼의 사상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9년 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그 한국의 캐톨릭 신부인데요. 박재찬 그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이 토마스 머튼을 계속 연구하면서 그분의 영성의 깊이를 많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이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의 사상, 또 그의 어떤 영성, 또 그분의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신부님, 토마스 머튼이 만난 하나님보다 신부님이 만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이 이분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전에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라는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라든가, 또 길거리에서 병자라든가, 또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니고데모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내가 만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누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도 어떤 분이 소개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깊이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내 관점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사로잡혀서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도 이 다음에 자식 낳아봐서 키워봐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릴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죠.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힘든 부분이 있고 왜 마음고생하는지 어릴 때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좀 커보면, 또 내가 자식 낳아보면, 자식 키우다 보면은 그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이때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우리의 신앙에 깊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종료주일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깨어있는 신앙, 어떻게 그러면 깨어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자그마한 이제 뭐 산은 아니고 언덕 비슷한 그런 곳인데 거기서는 이제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우리 올리브 기름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재배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 짜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장소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기도 생활하실 때 그곳에 늘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입니다. 그 겟세마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잘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때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평온한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요동친다고 할까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공포, 죽음의 공포가 지금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무게감, 이 부담감이 예수님의 그 어깨에 지금 이 지구를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히 고민하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는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고 또 초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주님 정도라면 뭐 아무리 힘들어도 불안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좀 초연해야 되지 않을까? 좀 감하면서 좀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 떨거나 막 그런 마음이 없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어떤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괴로움도 느끼는 그런 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에게도 이 세상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혼자 짊어지는 것은 버거운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에서 마치 육신의 모든 걸 짜는 듯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들의 어떤 이너서클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명이죠. 그 핵심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깨어 있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도 여기 머물러 있어서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도 같이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부탁한 거죠.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잠자면 안 되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짊어지기 너무 힘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부담감 때문에 제자들이 좀 힘을 같이 좀 북돋아 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랑하는 이들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성이 두 가지 영성이 참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혼자만의 영성, 홀로 있는 시간의 영성. 근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혼자 감당하시지만 그것을 고난의 기도를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 때 인간이 또 가장 고독을 느끼거든요. 가장 괴로운 순간에 인간은 내가 세상에 혼자라고 하는 그런 깊은 절망적인 고독을 느낍니다. 그럴 때 같이 누군가 함께 해주고 같이 동참해주는 이 위로가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이런 거라고 말을 들었어요. 살과 살이 부딪히는 즐거움보다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아픔까지 나누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들,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또 그냥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고난까지도 같이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그 아픔까지 나누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까지도 동참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구나, 십자가 길 걸어가시는구나,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나도 함께 해주세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외로움에 공감하고 그 곁에 지키는 이 성숙한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이런 고난을 누구를 위해 당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야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근데 잠에 들어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와 보니까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데,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예수님, 세 가지 액체가 여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주님의 그 깨어있는 모습은 말하자면 시간의 밀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1분 1초를 쪼개었을 정도로 모든 시간에 충만한 그 밀도를 느끼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시간의 밀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떠한 공감도 없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냥 잠들어 있는 모습, 모든 게 다 긴장이 풀려 있고 흐트러진다는 모습에서 시간의 밀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잠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피곤했다. 이 피곤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들었을까. 낮에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역하고
또 예수님께서 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걱정되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자들도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잠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를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이해하지만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뭐 이렇게 잘못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이제 그 이후로 있을 큰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모든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잠들어버리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가올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는 신앙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잠들면 안 돼요.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잠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세상 일에 바빠요. 그리고 세상 일에 근심 걱정도 많아요.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을 할애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반면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잡고 있는 그 연결끈을 붙잡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깨어있지 못할까?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너 왜 잠들었느냐? 그럼 베드로가 아마 그때 너무 피곤했어요. 그렇게 말할 거야 아마. 나 너무 피곤했어요. 요한 너 그럼 왜 잠들었냐? 저는 베드로 형님도 주무시고 있고 야고보 형님도 이렇게 주무시고 있어가지고 다 자는데 저도 뭐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저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했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한 것을 자꾸만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죄악에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나갈까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다 잠자게 되고 다 잠들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마지막으로 보면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이 잔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간구합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너무 솔직한 기도죠.
그대로 주님께서 그 솔직한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간절한 그 소원을 아뢰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이 되어지는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믿음을 갖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기도의 성숙한 기도는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행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그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힘을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했지만 3번이나 오셨지만 제자들은 결국 그 밤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정말 그때만은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때만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함께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번째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래, 수고했다. 예수님의 어떤 포기, 어떤 체념, 너희들한테 이제 뭐 기대할 거 없다라고 하는 그 단념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근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의 한도를 지금 넘어선 거예요. 그 기회를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급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어릴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어. 너 학생 때는 공부해야 돼. 학생 때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머리도 있고 그 깨어있는 어떤 총명함도 있으니까 그때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때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라. 학생은 공부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인생에는 때가 있구나.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리고 그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때가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말씀 묵상의 생활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제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해야 돼. 그 때를 알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나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땡이다.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깨어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곁에 두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동참에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요, 겟세마네가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사도행전이 열려야 되고요. 이제 오순절이 열려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야 되고요.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 거거든요. 이 겟세마네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실패했지만, 그들은 잠들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오늘 내가 신앙을 이렇게 약해요.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잠들어도 괜찮아요. 또 우리가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더욱 깨어있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다음 챕터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